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6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점에서 기도는 기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이 기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욥은 어느 날 강도가 쳐들어와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얼마 후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그 무너진 집에 다 깔려 죽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자신은 몹쓸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욥처럼 일어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크게 변화시켜 주고 축복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기도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필수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과 축복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 믿는 자의 특권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한계와 인생의 문제 부딪혔을 때 마냥 좌절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됩니다. 기도는 꿈이고 환상이고 다가올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기도보다 더 앞서가지 못합니다. 신앙은 기도만큼 성장하지 기도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능력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삶을, 공생의 삶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당신이 영광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추앙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몰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가 시험할 때 넘어집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늘 기억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시험에 넘어갑니다. 자기 영광에 취할 때, 자기 영광이 훼손되면, 자기가 마음의 상처가 되면, 자기가 마음의 시험이 되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 배불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너를 보고 추앙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 앞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면 자신의 배는 채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모욕해도, 예수님 자신을 비난해도, 예수님께 많은 상처를 주어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 사는 삶인데 내가 비난받으면 어떤가? 내가 모욕받으면 어떤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떤가? 그것은 나의 삶의 시험될 일이 아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렸던 삶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동생 야곱을 복수하고 죽이겠다고 준비해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엄마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그 길은 언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먹을 양식이 있을지도 몰랐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고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착했을 수 있을지도 몰랐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잘 맞이해 줄 줄도 몰랐습니다. 잘 살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광야에서 그는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 밤 사닥다리 환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리죠.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소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후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만에 그는 대성공을 이루고 당대 최고의 거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저 나루터 건너편에 형 에서가 그를 죽이고자 400명의 군사를 준비해놨다고 했지만 그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기도의 씨름을 하고 나아갔더니 형 에서는 그를 끌어안고 서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기뻐하면서 얼싸안고 평화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야곱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이 홀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합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가 그를 한없이 모욕합니다. 그때 한나가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종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그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자녀를 그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의 인생이 억울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아들 주세요, 자녀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이 자녀를 주시기만 하신다면 그를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또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리라. 다윗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방향이 바로 잡혀 있을 때 기도는 깊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38장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 그동안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에서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다른 건 기도 내용에 좀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분이 아주 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 초신자가 교인들이 나가서 대표로 기도하는데 자기도 한번 시켜줬으면 했습니다. 자기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기도시키면 얼마나 잘할 건데, 나와서 기도를 시켰더니 얼마나 유창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봤으니 끝을 어떻게 맺었는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참 유창한 말을 하다가 이상 끝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말을 멋있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산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정성을 다 바쳐 기도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기도의 순서가 그렇구나, 절차가 그렇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그 대로를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장벽이 다 가로막힌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외치십시오. 그래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안진뱅이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기도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면 많은 생각을 미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주어지고 축복을 받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동시에 유혹도 많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유혹이 많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커집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 물질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대부분은 능력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물질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 정도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냐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분, 축복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받은 축복에 겸손하십시오. 늘 감사하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이 영광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러나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계시가 임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주니까 그것으로 덮은 자마다 그 환부가 깨끗이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많은 계시와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었겠죠. 하나님 없이 살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아픈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늘 괴롭고 늘 불편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물게 하시려고 그 은혜가 머물게 하시려고 그 연약함을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내 인생에 아픔도 있고 육체의 가시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육체의 가시처럼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 내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예배에 힘쓰라고 하시는구나. 주의 은혜를 알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다 무너집니다. 작은 일 하고 싶을 때는 작은 믿음으로 해도 됩니다. 작은 일은 작은 믿음으로 작은 기도로 해왔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큰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목표가 작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큰 믿음이, 가장 간절한 큰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작은 믿음으로 별 믿음 없이도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꿈이 크면, 비전이 크면, 목표가 크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비전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서 사람의 수준, 이제까지의 수준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비전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리라, 이루어주리라 거듭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것은 기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루어져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축복받을 그릇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받고 상처받지 않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받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달은 만큼 변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죄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느냐에 따라 축복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는 만큼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20일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 기쁨으로 살아갈 능력,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 행복하게 살아갈 능력,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안한 미래를 도전하며 삽니다. 믿음의 삶은 도전적입니다. 모험적입니다. 큰 꿈이 있다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려면 반드시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도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국가도 인류에게도 꿈꾸는 비전의 사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려고 힘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다가 큰 꿈을 꿉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으로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고난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통해서 일어나고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는 목적,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편히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뜻은 하나님이 너 혼자 잘 살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일이 가장 잘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골리앗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강합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골리앗은 부러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에 비해 이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별 볼 일 없는 물맷돌 5개일 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그 강한 골리앗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 패배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우리가 누군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 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해 주시겠대요. 기도가 얼마나 가슴을 뛰는 일입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가만 계시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해 주시고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행하시겠대요. 가만히 안 계시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랍고 가슴 뛰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갑니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일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데 그것을 깨달는 성도라면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겁니다. 나도 믿음이 있어요. 뭐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기도도 간절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도 없는데,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믿음은 추상 명사입니다. 기도한다,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 높여지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 한 백성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왔고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해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은 참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가슴치며 몸부림치며 기도합시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믿음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